할렐루야. 박수를 받을 만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아파요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모가 되었던지 그 자녀들에 대한 바람은 한결같을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부모는 그러죠. 잘 되기를 바랄 것이지만 그 잘됨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제가 주보를 봤어요. 이 교회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저는 목회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초대를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눈 동안에 우리 모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교리 문제, 교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편, 즉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기독교 윤리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교리 마지막 부분, 말하자면 교리편 결론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실천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리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동안에는 때로는 번민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것이 잘하고 있느냐 회의를 가질 때도 있고, 혹은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럴 수 있을까? 의심도 되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그런 과정 속에 살잖아요. 그럴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존재할까?
뭐 잘 먹고 잘 놀고 뭐 세상 낙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기뻐하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는 말은 다 할 수 없지만은 불행해. 부모가 편치를 안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일로, 봉사하는 일로 절대로 마음 상하거나 불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행복하게 살 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더러 어떤 경우는 그래요. 평소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요.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 무렵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씨 뿌리고 열심히 잘 가꾸고 이 중요하지만 추수할 때 잘 거둬들여야 돼. 마무리가 잘 돼야 돼. 아무리 잘 심고 가꿨어도 추수를 잘하지 못하면 그건 농사를 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는 과정이야, 엎어졌든지 넘어졌든지 어떤 사연이 있었든지 전국적으로는 그 마무리를 멋있게 잘 마무리 져야 된다. 저는 은퇴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자, 혹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고난이나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라야 진정으로 복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신학이나 교리 결론으로서 마지막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양한 내용은 뭐겠느냐? 뭐 많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내용이 뭐냐, 이걸 두고 우리도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대해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세계, 또 무한한 능력,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바울은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때에도 그냥 무덤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꽃 하나 보더라도, 과일 하나를 보더라도 새겨보면서 감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 일과는 그렇습니다. 그 오전에는 주로 이제 평소에 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도 좀 보고 또 일반 책도 보고, 그리고 뭐 집에 또 청소는 제 담당이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담양에 관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기를 걸으면서 운동 겸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서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늘도 쳐다보면서 막
때 스스로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건 너무너무 우리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감동할 줄 모르고 멋있는 것을 보고도 감탄할 줄 모른다면 그 심령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과 감격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밥을 먹고 살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꽃이며 과일이며 색깔이며 이런 걸로 좀 감탄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를 보고서도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넥타이가 괜찮습니까? 어쩝니까? 뭐 옛날에 찬 거 찾구만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너무 잘 어울리구나. 기왕에 한 것은 여러분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물건을 샀잖아요. 그러면 애게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왕 산 거니까 참 잘 샀다. 좋다. 따라합시다. 참 잘 샀다. 좋다. 기왕에 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 애썼다. 막 꼬치 따지고 막 이러니까 별로 덕스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동과 감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꽃을 가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걸 보고 감동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로 저희 마당에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걸 보면서도 감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걸 보면서도 대화를 나눈 거예요. 참 멋있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러면 나무도 다른 것도 좋겠지만 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연례 행사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열매 거둔 것을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해진 것을 보면서도 참 감탄과 감격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사계절 변하는 강산, 하늘, 꽃 이런 것도 신비하지만은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체는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해요. 다 모르지만 저는 뭐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구조 보면 어디 한 군데만 조금 이상이 있어도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까 워십 댄스 하면서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숨 쉬는 것 감사,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오늘 메시지 다 전했어요. 더 신비한 거, 그러니까 강산과 그리고 하늘과 꽃, 우리 인간의 생김새 이런 것도 다 신비하지만 더 신비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다는 것. 아름다운 꽃도 감탄스럽고 신비로운 내 몸도 감격스럽지만은 그런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신 것, 신기하고 오묘한 이 은혜를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막 물질의 복을 주고 막 이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 찬양했어요. 뭐 이거는 바울뿐이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솜씨가 아무리 깊고 오묘해도 신비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면,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 것이면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 수고,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순전히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 은혜라는 건 참 너무너무 보석보다 더 좋은 선물인 거예요. 은혜. 자, 그 바울은 이것을 이 머리로만 알고 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그걸 믿고 깨닫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수없이 말씀을 전했죠. 이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를 느낀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느낌지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 보든지 소유하든지 그냥 무덤덤하게 하지 말고 그걸 보고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대로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았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에 대한 사랑. 제가 목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착각이었어도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 줄로 믿고 행복했어요. 근데 사랑했는지 어쩌니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착각은 괜찮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착각해도 좋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것, 어떤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을 했든지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었든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왜 기도하는데도 내 육신의 이 가시를 없애지 않으셨을까? 원망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그런 가운데서 깨닫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의 행위였다. 그랬기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받은 큰 은혜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요. 조그마한 것은 잘 느끼고 알아요. 엄청나게 큰 거는 도리어 몰라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은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나요?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느낄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 부모가 세상 뜨면 그때서야 뒤늦게야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것은 우리가 도리어 모르고 살더라. 그런 가운데서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아 안다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전혀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얘기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줄로 믿고 새벽마다 한 분 한 분 이름 거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죠. 그 수고를 다 과연 얼마나 아셨을까? 아신 만큼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담임 목사님의 그 사랑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결코 감사한 마음이 없을 거죠. 부모의 사랑의 행위가 도리어 어떤 경우는 간섭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깨달아 알 때 비로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도 마찬가지다.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간섭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깨달아 알게 되면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속에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친한 사랑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고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어루맞힌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감사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감동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맨 안 좋은 것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러기 전에는 맨 불평하고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자라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어떻게 수고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최 목사님, 담 목사님 있지만 제가 목회할 때에도 억지로는 안 시켰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동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늘 주님께만 달라고 그러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를 죽이고라도 나를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꿔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어요. 여러분 요즘에 취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한두 번이지. 자, 그러자 자기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짧고 또 우리 부모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잘난 부모도 없고 또 애모도 잘나지 못했고 뭐 소위 말하는 스펙이나 기술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관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멀리하는 것만 갖고 따돌리는 것만 갖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관하면 자연히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하게 돼.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냥 어쩌다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 갇혀있는 친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용은 그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서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너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으니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좋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받고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병문을 가느라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그 버스 안에서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전에 젊었을 때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늙어서 힘이 없으니 청년은 얼마나 좋으냐. 젊음이 있으니 무엇이 있으니? 젊음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젊을 때는 모르지요. 자,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를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친구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들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스스로 비관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간과 건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자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해서 청년 사업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혹 자유가 없든지 젊음이나 건강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병 들었으니, 나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 그거 없다 해도, 따라합시다. 그거 없다 해도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구원받는 거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인간의 몸은 참 신비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분노하고 불만을 하고 혹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온대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늘 불만과 두려움, 불평 이런 것으로 차오게 되면 안 좋은 호르몬, 아드레날린이라는 이것이 나와서 해친대요. 건강을 해치게 된대. 반면에 웃음이나 기쁨이나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지 혹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무엇이 나와요? 엔돌핀.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스트레스도 완화하게 되고 또 면역계를 강화시켜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늘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물론 약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존 헨리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다. 무엇이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요? 감사. 그러면서 1분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 1분간 화를 내게 되면 6시간 면역체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하냐. 또 탈무드에서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서도, 부모님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사람들로부터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쳤지만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제 목사님과 더불어서 잘 협력하고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하는 걸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심령들이 날로 더해져서 여전히 주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